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내려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죠. 바로 지난 주간은 부활주일, 지지난 주간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드렸죠? 나의 죗값을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부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하셨죠? 예. 그럼 부활 신앙을 고백한 우리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으실까요? 성경의 구조가 그래요. 예. 여러분, 아니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니 올해 부활절 지나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그러니까 2027년도에 다시 부활절 예배드리고 그때 또 부활신앙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신앙을 이벤트적 신앙이라고 하죠. 특별한 날에만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활절, 우리에겐 부활절도 있고 뭐도 있죠?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성탄절도 있어요. 예. 그럴 때만 뭐 합니까? 아주 그냥 뜨겁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 이외에는, 그렇죠? 나머지 날들은 고백한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앙이 이벤트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교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잘, 열심히 살아야죠. 네? 정직하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장소 이동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탁, 안식일의 식탁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을 1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하는데 총 3개의 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부활 종료주일 전에 뭐죠?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잔치와 손님과 주인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알아볼 마지막 때의 큰 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셨다면 아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 순종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수납되어져 있는 믿음. 그렇죠? 수납이란 표현을 썼죠. 제가 믿음은 수납되어 있는 거예요. 24시간 막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수납.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옷을 수납해 놓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수납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꺼내 쓸 수가 있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수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할 그 믿음이 작동될 때 어떻게 그때 믿음이 작동되게 수납된 것들을 꺼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24시간 불타오르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식탁 있잖아요. 식탁. 밥 우리말로는 밥상머리. 그죠? 어르신들도 밥상머리. 식탁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생물학적 공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그 사회의 권력 구조, 계급이라고 하죠. 계급 그리고
인간관계의 거리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척도가 식탁 문화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식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유대 문화의 식탁, 오늘 본문의 유대 문화의 식탁의 정황도 이 배경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세기 유대 문화의 식탁이 그냥 자리 배치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는 뭐 그냥 먹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리클리늄이라는 1세기 유대 문화의 식탁 배치는 계급을 상징하는 자리였어요. 보면요, 이 주인이 호스트라고 하죠. 주인이 자인을 맨 이쪽에 앉아 있으면 바로 왼쪽, 그렇죠? 바로 왼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가슴에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위치죠. 그 사람이 가장 상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뭐예요? 높은 자리예요, 여기가. 그 다음이 2위, 3위. 그 다음에 서열이 쭉 나눠지는데 4위 이건 아니고요. 5, 6 이렇게. 그리고 매일 말석이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여기. 물론 학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확실한 자료는 뭐냐면 그 당시에 식탁 자리는요, 그냥 자리가 아니라 서열, 계급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앉은 자리 하면은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탁은 겉으로는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식탁 자리도 그런 자리 배치가 돼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탁은 겉으로는 경건한 안식일에 식사 교제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누가 상석을 앉을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에 온통 눈치 싸움, 쟁탈전, 높은 자리를 쟁탈하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초대받은 자들, 그죠?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초대받은 자들이 뭐 하려고요? 높은 자리를 택하려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고 식사 자리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높은 자리를 쟁탈하는 이 식탁 풍경을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자, 8절 10절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뭡니까? 8절 9절은 뭐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 보세요. 그냥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리에 갔는데 청함을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만약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 주인이 와서, 그렇죠? 너를 청한 자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어디로요? 끝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겁니까? 10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았을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와서 너더러, 아니 뭐라고 말합니까? 버치요, 친구요, 이리 올라와 앉으라. 왜 여기 앉아있냐고. 올라가 앉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야 많은 있는 사람들 앞에 뭐예요?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비유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 부분인데, 여러분 비유잖아요. 지금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유라는 거는 말씀 속에 담겨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럼 단순히 식사 예절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래 윤리적으로 그냥 낮은 윤리적 삶을 살아가면 돼. 겸손하게 살아가면 돼. 이런 가르침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때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혼인잔치는 그냥 잔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주요한 메타포, 은유적 표현이에요. 혼인잔치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물론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교인들이 많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준 임의와 아직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다? 임의와 아직. A lady but not yet.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였지만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다. 그게 임의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임의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혼인잔치의 비유의 발단이 되었던 이 비유를 말씀할 발단했던 게 7절을 보셨잖아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에 열린 식사는 단순한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자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식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식탁의 자리였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절에서 6절에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사건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너무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안식일 식탁조차에서조차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보상받고 인정받으려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뭐가 보여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자 했다. 그런 상황에서 주셨던 이 혼인잔치의 비유, 여기서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고 낮음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를 누가 결정합니까? 근데 비유에서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비유에서 8절에서 내가 높고 낮음을 상징하는 그 자리를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뭐예요?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었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 종종 배가 뵱니다. 교인들 중에.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목사요, 장로요. 어떤 장로는 또 이런 분도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었는데요. 보통 예배가 이제 웬만한 중경교회는 1부, 2부 예배로 나눠지잖아요. 9시, 11시 나눠지는데 장로님한테 1부 예배 기도를, 대표 기도를 맡긴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갖고 어떻게 장로가 1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하냐고, 2부 대예배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벌컥 역정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11시 예배가 대예배면 9시 예배는 소예배인가요? 뭐 하는 건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 위치, 자신의 의로움을 누가 결정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결정하셔. 아까 말했잖아요. 자리는 주인이 결정해 주는 건데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의 본질이 뭡니까?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 섬기라고. 목사도 대우받으려고 담임 목사 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안수받아서 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읽어보세요. 목사, 장로의 직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뭐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계급적 직분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목사, 장로이고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실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는 의롭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하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면 그 자리는 지금 자리가 비유잖아요. 단순히 그런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그 높은 자리를 자꾸 하려는 영적인 자리, 그 자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내 생각이 우선, 주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되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웃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되는 그런 사람,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 뭐예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살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다는 그런 자신의 의도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그런 의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뭐 계룡산 좀 올라가서 도 좀 닦으면 되나요? 그러면 될까요? 말씀을 통해 어디로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요?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위해 버림받으셔야 했던 그 참혹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내려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말 못해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내가가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 내가 못 박이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데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할 때, 그렇죠? 망각했다는 얘기는 아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십자가 모르는 교인들이 없더라고요. 말하면 청산유수로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네,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내 공로,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앞서게 되더라고요. 이 사실을 경계하십시오. 십자가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할 때에 십자가를,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뭡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잖아요.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본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절로 볼게요. 앞에 모니터 보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8절의 근거가 뭡니까? 혼인잔치에 뭐 했어요?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청함을 받았겠다라는 거. 우리가 이 청함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이 클레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치 뭐라 되는데 뭐냐면 부르심의 수동태가 뭐예요? 능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능동태는, 수동태는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 부름을 내가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라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기 뭐요? 장관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이 불러줘야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근거는 뭡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응?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 내 공로, 내 직분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불러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이걸 담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크, 두 단어의 합성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뭐뭐로, 밖으로부터가 어디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발 목 좀 세우지 마세요. 특히 나 같은 목사들부터 하는 얘기인데, 제발 교회, 아니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부름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에 와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왜 자꾸 2부 예배면 어떻고 1부 예배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때요? 대표기도 왜 못해요? 왜 장로만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도 안 계시지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의로, 내 공로로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11절이잖아요. 그게 오늘 11절이에요. 뭡니까?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낮추며. 10절 말씀처럼 뭐합니까? 끝자리로,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 더 높은 자리로, 더 인정받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을 뒤엎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겠지 라는 어떤 미션적인 마음을 갖고 처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세리의 마음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나의 실존, 영적으로 파산된 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된 죄인된 나를 깨달아서 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대하며 살아가라. 이게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 묵상할 것,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대하고 살아가라. 사람들에게 겸손하는 건 좀 알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건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충성이 아니라 믿으란 얘기예요. 그거 계시록 말씀은.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건 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수요예배 때 우리 화목제를 알아볼 때, 화목제를 알아볼 때 나오겠지만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건 뭐냐면 뭡니까? 이 작은 자들, 나보다 작은 자들이잖아요. 연약한 자들,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작은 성김부터 실천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이 태도를 견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 거룩해 보여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는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 다 높아 이렇게 하죠. 나보다 낮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천재 뭐예요? 주소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실천했던 분이 누굴까요?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작은 자들,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작은 자들, 그렇죠?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장 높은 자리 어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 하늘의 보좌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뭐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아까 알아봤던 11절 말씀처럼 자기 삶을,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라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삶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자신을 낮추는 삶을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13절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두 개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뭐였어요?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주신 가르침이었다면 12절부터 14절은 이제 뭐요? 손님이 아니라 손님을 청할 때, 호스트가 돼서 손님을 청할 때의 주인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얼핏 보면 이 두 개의 비유가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두 개의 비유는 복음의 원인과 결과로 귀결되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7절, 11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 나라 혼인자제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뭐 했어요?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청함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12절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우리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청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뭐요? 청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원인이 있다면 결과로 이어지는. 볼게요.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죠. 바리새인 지도자들이겠죠. 내가 오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연이들 초청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게 하여 내게 대갑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벗이나, 우리들에게도 포함되겠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여 식사 대접하지 마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시 너를 초대하여 대갚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러면 친척들이나 부한 사람들, 가족들, 식사 규제 끊으란 얘기인가? 연을 끊으란 얘기인가? 그런가요?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 문화에는요, 호혜주의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상호 보상의 원리. 이 어렵죠?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면 여러분 알았으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 원리가 그 문화에 팽배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당시 로마 문화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부자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로 보면 주고받는 문화니까.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그렇죠? 대접하고 섬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치 요즘 선거철 다가오잖아요. 선거철 다가온 정치인들이 식사 대접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이거 표 달라는구만. 그렇잖아요. 그런 뭐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훗날에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저축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투자 원리로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식사 대접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예수님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들, 친척들, 또 가난한 자들 갈라치리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 그래서 갈라치리고 식사 초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너의 이익을 위하여서 식사 초대의 관습적인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됩니까? 되셔야 돼요. 왜요? 이러한 자들은 지금 이 혼인잔치의 배경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배경이잖아.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뭔가 너는 그래도 좀 이런 의로움이 있으니까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이거 있어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격 없이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13절 어떻게 해요? 내가 젠치를 베풀 때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맹인들.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당시의 공통점. 갚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정치인들처럼 호혜주의 이거 바랄 수가 없어요. 내가 너 밥 탔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너 다 찍어줘야 돼. 내가 너 밥 탔고 내가 너 도왔으니까 나중에 너도 나 도와야 돼. 킵이야 킵. 뭐요? 저축해 놓은 거야. 너 내가 기록해놨어 장부에. 이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맹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잔치를 베푼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식탁이 아니라 언어를 보면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라는 게 현재 진영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연간 행사로 하는 거 아니고 이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상식. 너의 삶에서 꾸준하게 뭐하라?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비유의 영적 교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비유의 영적 교훈은 끝자리는 고사하고 혼인잔치에 절대 초대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13절처럼 살라는 거예요. 13절처럼 이제 너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 결과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이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작은 소주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의 결과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베풀어요.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인가요? 내가? 나 너무 잘 알아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익을 위해서도 돌려받기 위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가장 큰 은혜를 이미 얻었기에 우리도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시는데 난 또 생각하면 또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처럼 또 13절 말씀처럼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면, 내가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쳐요. 미쳐.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낮추잖아요? 뭐요? 아싸, 경쟁자 하나 탈락됐네? 아니면 뭐합니까? 그런 나를 더 뭐예요? 짓밟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더 무시하고 더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렇게 부동산 또는 핸드폰, 영업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케이스에 가면 절대 목사라고 먼저 얘기 안 해요. 목사님 하면서 베껴 먹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해서 이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식당 가도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청년들한테 많이 해줘. 목사님 하자고 과장님 하라고. 복음 유통업자 장과장.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세상은요, 13절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런 삶을 것들이 뭐예요? 낭비라고. 저거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치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제자의 삶은 어려워요. 무엇보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너무 괴롭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제자답게 살아가면, 네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을 깨닫고 네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살아가면 뭐 합니까?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할 때 딴 데 보시고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복이 있으리니. 복이 있으리니. 왜 복이 있을까요? 내가 갚음을 받게.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제 갚아줘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지금 갚아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갚음 받는 거예요. 언제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개념. Not yet. But not yet. 죄송합니다. not yet이네. 오메. 완전 콩글리시를 했네. But not yet. Already 하나님 이미 임하였지만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그네. 그게 뭡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뭐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거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 받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여 나를 희생해서 너를 섬기고 살리는 삶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딱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 돼야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해서 너를 섬기고 너를 살려내는 것.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지킨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철저히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상받기 위해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 아예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우리 목사가, 우리 장로가, 우리 남편이 뭐 그런 보상 심리를 아예 버리시고 어디에요? 하늘의 보상을 소망하시라고요. 이거 껍데기잖아요.
남편이 아이고 그래 해야겠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하늘의 보상,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예비하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사는 8, 90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아니잖아요. 지금 인생 후반전 거의 어르신들 많으신데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요. 후반에 잘하면 승리하는 이기는 거예요. 있지만 끝이 아니다.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다시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 다시 드려볼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다면, 서두 질문이었죠?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다면 우리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답을 찾아야죠. 어디로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왜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왜 십자가로 내려가야 돼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부터 가셨어요? 십자가를 거쳐 부활을 가셨죠.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의 모토가 되는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은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의 원리예요. 제발 잊지 마세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활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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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낭비라고 여기는 그 섬김의 자리, 곧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 11월경에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소 기사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기독교인 1094명,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 1094명을 향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냐면은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냐 조사를 했대요. 1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위 불교 52.9%, 2위 천주교 48.5%, 3위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제 3위 저도 기독교인 줄 알았어. 개신교 아니요. 개신교 4위 14.3%. 그럼 3위 어디예요? 원불교래요. 놀라셨죠? 여러분 원불교가 뭐하는 종교인 줄 아세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알잖아요. 사람들을 뭐하는 곳인지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왜요? 얼마 전 부활절 행사할 때도 대통령 교회 가더만 막 매스컴에 나와 성탄절 때 막 그쵸? 막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평화의 왕,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의 종교. 그런데 왜 4위예요? 아니 복음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문제 아니죠. 문제. 왜요? 십자가의 사랑은 외치지만 아무도 낮은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세속적인 부활, 하늘의 보상,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속적 보상을 더 소망하고 갈구하고 그래서 뭐예요?
말과 행동이 뭐예요? 삶에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가 먼저 앞서되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니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는 거만. 그러니까 4위. 내가 보기엔 원불교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겠지만 모르겠거든요. 뭐 하는지도 모르는 원불교보다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호감도가 낮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지금 뭐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렇죠? 십자가를 자랑하면 바울이 뭐합니까? 십자가가 뭐라고요?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그렇죠? 부인하는. 그래서 너를 섬기고 너를 높이고 너를 살리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자랑했다면, 그렇죠? 우리가 아마 1위가 됐을 거예요. 바울처럼 자랑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우리가 4위에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은 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 안 못 박히고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주둥이만 십자가마저도 내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녀. 나 이 큰 교회 장로야. 내가 저 목사, 저 유명한 목사 나하고 호용호제해. 내가 이 교회 성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 십자가마저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내 자랑이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못 박히고 뭐만 내고 십자가만 나불나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십자가 없으면 뭐요? 내가가 나온다고요. 못 박히면 뭐예요? 내가가 아니라 뭐요? 주님이 나온다고요. 주님이 나온다고요. 주님이 사는 삶이 산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안 못 박히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사랑을 외쳐대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무슨 권사, 집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는 뭐 할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않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게 뭐예요? 내 자랑, 내 의, 내 쓴뿌리, 내 죄. 이거 못 박아야 죽을 텐데 이거 못 박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십자가만 얘기하면 뭐 하겠어. 여전히 내가 살아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냥 데려다가 그냥 어휴 저 장로, 아유 저 박권사, 어휴 너 이리 와. 그냥 말로 실제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말로 그냥 뒤에서 그냥 막 온갖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 저 권사가 저랬대.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전반부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전반부거든요. 후반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건 뭐야? 우리의 삶을 말하겠죠?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신념, 내 열심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은 항상 얘기하죠. 신념도 아니고 뭐다? 관계예요. 관계잖아요. 우리 아내가 나 처음 봤을 때 안 믿었어요. 뭐 하는 놈이야? 근데 그러다 뭐예요?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겪어보니까 믿을 만한 놈이네.
그래서 프로포즈 하니까 받아줄게 한 거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믿음은 관계예요. 어떤 믿음을 바울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고린도전서에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휘어졌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더럽고 진짜 못돼먹은 쓴뿌리들 있잖아요. 그 쓴뿌리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쓴뿌리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쓴뿌리들. 육신의 탐욕과 죄악들,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한 주간의 하루하루 삶 있잖아요. 그 삶을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